주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상황을 넘어야 되고 시대 정신을 넘어야 되고 편견을 넘어야 된다. 뭐 다 비슷한 말씀이긴 하지만 좀 여러분들의 마음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잖아요. 간절하잖아요. 근데 그대로 왜 안 될까 나름대로 우리가 좀 생각하면서 지금 6월 한 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편의점 인간이라는 이제 일본 소설 여러분들에게 소개했는데 그 같은 편의점 들어가는 불편한 편의점이라는 작품이 한국에도 있죠. 김호연이라는 작가분이 쓰셨는데 아주 신실한 그 권사님 아들이시고 이 국문학을 전공했는데 오랫동안 저소득으로 살았다고 하니까 왠지 남 같지 않은 그런 느낌도 들고 저도 문학 전공하고 오랫동안 저소득으로 살았는데 불편한 편의점이 400만 부가 넘었다니까 이제는 별로 안 불편할 것 같습니다. 괜찮은 삶으로. 그리고 이제 그 2탄도 100만 부가 넘었대요. 이게 소위 말하는 밀리언셀러인데 참 그 오랫동안 작가의 길을 간 그에게 또 이렇게 빛이 비추는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좀 좋았고요. 작품은 따뜻합니다. 독고라고 하는 이제 노숙인이 있는데 편의점 하나를 소유하고 있는 교회 다니는 권사님과 이제 어떤 인연을 맺게 됩니다. 서울역에서 그 권사님이 지갑이 든 파우치를 놓고 가게 됐는데 이 형제가 그걸 찾아가지고 전화를 해서 찾아주면서 두 사람의 연이 시작되었어요. 근데 이 독고라는 사람은 이름이 무엇인지 자기가 몰라요. 왜 독고라고 불리우는지 모르지만 사람들이 그를 독고라고 부르기 시작했고 오랫동안 노숙인 생활을 하면서 뭐 노숙인 특유의 냄새도 당연히 나고 그 다음에 또 말을 많이 안 하다 보니까 굉장히 어눌하고 또 살이 찌고 자기 관리가 안 돼서 그런지 뭐 거의 곰 같다고 표현하는데 등치도 크고 좀 하여튼 사람들에게 되게 불편함을 주는 사람인데 하여튼 이 독고가 그 주인공이고 그 주인공을 편의점에 나중에 고용하게 되는 이 분의 지갑을 찾아주면서 이제 이 교제를 시작하고요. 나중에 편의점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노숙인 출신의 말도 어눌한 사람이 편의점에서 이렇게 일을 하고 있으면 그 편의점에 오는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본다는 것은 뭐 영화에 본다는 것은 사랑한다는 것이다. 뭐 이런 말도 있지만 그 본다는 것은 의견을 갖는 것이고 편견을 갖는 것이다. 우리가 누군가를 보면 그에 대한 인상이 있지 않나요? 예? 이종필 목사를 처음 보면은 왠지 좀 무서운 느낌이 든다고 합니다. 저는 나름대로 웃는 건데 설교하는 걸 제가 모니터링 해보니까 사람들이 왜 무서워하는지 알 것 같아요. 생긴 것도 그렇게 거룩하게 안 생긴 데다가 제가 굉장히 무섭게 직설적으로 말을 하더라고요. 본다는 것은 의견이 생긴다는 것이다. 독고라는 형제에게 많은 사람들이 좀 불편한 시선을 던지기 시작하는데요. 감사한 것은 이 형제가 그런 시선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키면서 그 특유의 친절함과 정직함 이런 것들을 드러내면서 이제 회복되어져 가는 이야기. 그래서 참 크리스찬이 쓸 수 있는 좋은 소설이다. 그죠? 따뜻한 소설이다. 그러니까 뭔가 풍자하고 비판하고 하는 소설도 분명히 우리 시대에 필요하지만 이렇게 어떤 한 사람의 친절에 의해서 이 한 형제가 회복되어져 가는데 그 과정 속에서 이 형제가 항상 맞닥뜨려야 하는 것은 편견이죠. 그죠? 그 편견을 극복해 나가는 이야기가 참 따뜻합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고요. 사람들의 시선에서 저는 제일 먼저 내가 뭘 잘못했을까에 대해서 생각을 합니다. 저도 살아오면서 많은 사람들의 시선에서 지적들도 받고 또 욕도 먹었습니다. 거기에서 저를 발전하면서 저를 성장시키는 측면이 많기 때문에 저는 뭐 누군가의 시선을 그렇게 불편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편견을 넘어서지 못하고 좌절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편견, 예를 들면 교회 다닌다는 이유로 가족들이 여러분에게 편견을 가질 때 제일 먼저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그냥 안 다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기독교인으로서 우리가 어제도 상록보육원에 봉사를 갔습니다마는
보육원에서 아니 뭐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해가지고 와서 봉사는 제대로 안 하고, 만약에 이런 얘기를 우리가 듣는다면 제일 편한 게 뭡니까? 그냥 봉사 안 가는 겁니다. 근데 이게 사탄이 제일 좋아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이 시대에 좀 불편한 시대가 됐습니다. 확실히 제가 대학을 들어가기 전보다 지금이 기독교인으로 살아가기 불편한 시대입니다. 대학에 들어가기 전에 청소년들은 교회 다닌다 그러면 그래도 착하겠구나 이런 이미지. 요새 청소년들이 교회 다닌다 그러면 왜? 좀 외골수적인 생각을 갖고 있을 것 같은데 일부 예배 때 우리 청소년들에게 많이 위로했습니다. 좀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고요. 여러 편견들이 존재합니다. 자, 제가 그렇게 훌륭한 목사가 아니라는 건 압니다. 그런데 제가 어제 대구에 갔을 때에도 제가 최근에 유튜브에 이렇게 공개된 어떤 방송국에서 했던 강의가 회자되고 있고 많은 목사님들이 그걸 보셨더라고요. 근데 거기 댓글을 보면은 사업하는 사람이 사업 설명회 하는 것 같다 이런 댓글도 있고, 교회에서 왜 목사는 사례를 받는가, 너도 직업을 갖고 봉사로 설교해라 뭐 이제 이런 얘기도 있고요. 서초동에서 개척한 사람은 분명히 직업적인 종교인일 것이다. 비즈니스 성공 사례를 발표하는 것 같다. 뭐 이런 밑에 댓글들이 있어요. 물론 제가 참 위안을 받은 건 댓글 뒤에 밑에 가보면은 밑에 그거를 욕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네가 그 목사님을 아냐? 그리고 너 설교가 얼마나 힘든 줄 아냐? 이건 목사가 쓴 것 같습니다. 목사가 쓴 것 같아요. 너가 한번 알바하고 주일날 설교 한번 해봐라. 뭐 이제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그다음에 말을 그렇게 막 하냐? 정신이 좀 이상한 것 같다. 이런 좀 속 시원한 댓글도 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3년 전에 저희 아들 입양과 관련해 가지고 또 입양 홍보 단체에서 좀 영상을 만들어 달라고 그래 가지고 제가 영상을 만들었잖아요. 그 밑에도 역시 편견들은 존재하더라고요. 입양하면 돈을 많이 번다던데 돈을 벌기 위해서 했는가 뭐 이런. 사실은 많은 분들은 교육비가 많이 든다는데 목사님 지금 셋도 감당이 안 될 텐데 어떻게 합니까? 이제 이런 종류의 걱정이 저에게 많지만, 뭐 돈을 주는 사람 많이 없지만 하여튼 걱정은 많이 해주세요. 근데 편견 안 받는 게 좋죠.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고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정말 성숙하고 완벽한 삶을 살고 있다. 편견 없을까요? 어때요?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처음 들어왔을 때는 구한말, 그죠? 유교, 불교 이런 샤머니즘 그런 신앙들이 한국 안에 가득했고, 기독교는 조상도 몰라보는 종교다, 제사도 안 섬기는 종교다라는 편견이 존재했습니다. 저는 기독교인이 가장 효자들이 많다라고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런 편견 받았습니다. 일제시대 때 우리가 박해를 받았는데요. 바로 우리는 신사참배하지 않는다, 창씨개명하지 않는다, 이런 것으로 이제 국가에 충성하지 않는 그런 국가에 어떻게 보면 반항하는 존재로서 그런 편견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우리가 이제 전혀 다른 시대를 살고 있는데 지금은 이 사회 전체가 바뀌었습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공기 자체가 진리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대세인 시대에 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만이 진리다, 예수님이 구원자이시다 이 말을 하는 순간 여러분들이 비교적 괜찮은 삶을 살고 있어도 분명히 이 편견은 존재할 수밖에 없고 여러분이 맞닥뜨려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시기 직전에 이제 오늘 15장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까지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그리고 17장은 하나님께 한 기도입니다. 근데 이 부분에 보면은 이제 여기에서 예수님이 아주 길게 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 여러 꼭지의 주제가 있는데 오늘 이런 말씀을 하세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우리가 이제 누군가의 편견과 미움을 받을 때 그것이 좀 잘 분석되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독고가 말을 어눌하게 합니다. 복장이 좀 지저분합니다. 편견입니까? 아니면 그 불편함은 의견입니까?
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다 편견은 아니라는 거죠.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주는 그런 느낌들이 억울할 수는 있겠지만은 또 그게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 본질적으로 잘 이렇게 줄여서 우리가 기독교 신앙에 충실한다고 할 때, 완벽하다고 할 때 그런 문제가 없었는가? 로마 시대 때 당시에 원래 로마라는 나라는요, 로마의 역사를 읽어보면 종교나 인종에 대해서 상당히 포용적인, 그리고 그것이 로마를 만든 굉장히 중요한 점이라고 많은 학자들이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가 다르더라도 포용하고, 또 우리 로마 시민이 아니었더라도 시민권을 주고, 여러분 잘 알다시피 사도 바울도 시민권을 당시에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는 종교나 인종에 대해서 폐쇄적이고 배타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알고 있죠. 로마는 어느 사회보다도 기독교를 많이 박해를 했었습니다. 그렇죠? 왜? 당시에 기독교인이 다 나빴으니까? 아니, 당시 기독교인들 중에 나쁜 사람도 있었고 안 나쁜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일제시대나 우리 개신교 선교 초기 시대에 우리 한국 기독교가 비교적 깨끗했다라고 생각을 해보자면은, 그분들은 나름대로 윤리적으로나 여러 면에서 깨끗했고, 이 사회의 주류가 아니었기 때문에 권력을 얻고 휘두를 수 있을 만한 것도 없었고, 지금처럼 대형 교회들이 있고 저처럼 서초동 부자 동네에서 목회하는 목사들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독교는 큰 도전과 박해를 직면했다고 하는 사실. 그러니까 이 기독교 신앙 자체가 시대의 분위기에 따라 좀 다르지만 결국은 편견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신앙이다. 오늘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주된 생각들, 주님을 인정하지 않고, 그리고 이 세상에 진리 없는 상대주의적인 세계관으로 살아간다면, 지금 시점에서 봤을 때요, 아니면 우리가 그 1세기 시점으로 봤을 때 로마의 여러 신들을 인정하고 모든 사상과 종교를 포용하는 그런 로마적인 삶을 살았다면은 그들은 미움을 안 받았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얘기합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다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고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이거는 본질적인 거죠. 물론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예수님을 믿는데 신자답지 못한 모습을 해서 배우자에게 또 자녀들에게 욕을 먹을 겁니다. 저도 먹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거를 좀 걷어내 보십시다. 그리고 우리 신앙의 본질만 남았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그러면 칭찬을 할 것이냐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한 입장에서, 그 진리를 거부하는 입장에서는 결국은 뭐가 불편하냐? 우리의 행위가 불편하다기보다는 자체가 불편한 거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지금 한국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수많은 스캔들을 포장할 그 마음은 전혀 없고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제가 있었던 교회들은 다 스캔들이 있었던 교회고, 그리고 저는 그 교회들로부터 독립하기 위해서 저 한 푼도 돈 안 받고 나와서 개척한 거 여러분이 증인이시니까, 제 의의를 주장하는 게 아니라 저도 그 기독교인의 하나로서 그들의 스캔들이나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잘못들에 대해서 면죄부를 주려고 오늘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받는 피드백, 또 이렇게 공동체 생활을 하다 보면 공동체 사람들이 여러분을 봤을 때 의견들이 생기고 여러분은 판단받고 평가받습니다. 그거 저는 너무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되게 본질적인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공동체 안에서 저 사람은 신실하지 못하다, 저 사람은 이기적이다, 이런 의견은 우리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저도 이번 주에 사모님에게 좀 잘하세요, 이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한 형제가 밴드 글에 저를 저격하는 글을 남겼고요. 제가 연애 시절에 아내와 싸우던 장면을 묘사하고 말았습니다. 목격자였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우리 딸에게까지도 댓글로 우리 딸이 항의를 했어요. 아빠가 결혼한 건 정말 은혜구나. 제가 다양하게 은혜를 경험합니다. 편견입니까? 제가 아내에게 좀 더 잘해야 된다라는 말을 듣는 거 편견인가요? 저는 공동체 안에서
그다지 편견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회에서 기독교가 어느 정도 욕먹는 거 저는 지금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의 산업화가 되면서 교회가 그 가운데에서 대형화됐고, 그리고 대형화되다 보니 거기에 진실하지 않은 사람들도 많이 모여 있다는 걸 저도 알게 되었고, 그리고 본질적으로 좀 모집단이 커지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분들도 계시고, 또 돈과 권력에 가까워지니까 타락하는 것은 기독교인이 아니라 어디에나 있는 거니까 우리 안에 있는 모순들이 있다는 걸 저는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본질적으로 이 사회와 불화하지 못하고 여러분들이 기독교인이라서 편견을 받는 건 여러분의 잘못, 사사로운 실수 이전에 우리가 기독교인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좀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설명하고, 그분이 세상에 왔는데 이렇게 그것을 설명해요.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러면서 기본적으로 예수님 빛이신데 그 빛이 어둠에 이렇게 환히 비쳤을 때 사람들은 자기의 어두운 세계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걸 반대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지금 더 이상 안 나가는 모임인데 한 15년쯤 전에 끄는 모임이 있습니다. 뭐냐면 제 군대 모임입니다. 좋아요. 뭐 가가지고 도가니를 시켜놓고 소주를 먹은 것까지는 좋습니다. 물론 제가 도가니를 많이 축을 내서 좀 욕을 먹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어쨌든 그렇게 분위기가 한 10시, 11시까지 이렇게 흘러갔습니다. 여러 군데 이야기를 했죠. 근데 이제 본인들이 전화를 여차저차 해가지고 성매매 업소에 그날 그 친구들이 가게 됐고요. 저는 잘 가라 그러고서는 나왔습니다. 한번 그 이후를 생각해봤습니다. 나도 종필이 형처럼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앞으로 이런 거 하지 말자. 동료들이 그렇게 생각했을까? 저는 아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저에게 나오라고도 얘기 안 하고 더 이상 이제 저는 그 모임에 가지 않습니다. 제가 같이 안 갔다는 거 혹시 뭐 제 시선이 그렇게 곱지 않았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그들에게는 불편할 것입니다. 저는 그들이 갔다는 걸 알고 동참하지 않은 사람이죠. 그죠? 그 모임에서 유일하게 저만 안 갔습니다. 그러면 역시 기독교인이라 다르네. 야, 우리도 나중에 형처럼 살자. 그랬을까요? 저는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묘한 불편함이 저에게도 있었고 그들에게도 있었죠. 저는 뭐 여러분들 잘 모르겠지만 인간관계 괜찮은 편의 사람입니다. 네. 그날도 그 사람들에게 야, 니네 이런 데 가면 안 되지. 너는 신이 노한다. 저 그런 식으로 얘기 안 했습니다. 그냥 도가니만 먹었습니다. 그러나 그 기본적으로 본질적으로 세상과 우리와는 충돌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밸런스를 맞추더라도. 그래서 15장 20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라는 말했던 거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여러분들이 지금 받는 미움을 다 여기다 환원시키자는 말씀은 아닙니다. 우리의 실수와 잘못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같은 기독교인으로 살지만 나도 가족들에게 지적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고쳐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우리 아버지의 선교적 상황으로 대비를 해보자면 저희 아버지 어머니는 양가에서 그분들만 믿으셨기 때문에, 게다가 그분들이 목회를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무진장 가난해서 친척들에게 뭘 베풀 게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곱지 않은 시선을 받았던 것은 제가 명확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집집마다 갔을 때 부적이 제가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그 친척들 이름은 전부 다 절에서 받아왔어요. 불편했습니다. 근데 기억할 게 있어요. 저희 부모님이 잘못한 부분도 있겠죠. 그죠? 그러나 본질적으로 저희 부모님이 친척들과 일정 시간 불화했던 것은 신앙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나서 저희
아버지의 5형제는 굉장히 불행하게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의 5형제의 가족들, 또 우리 어머니의 3남매의 가족들 상당수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진리가 받아들여지는 과정 속에서 필연적으로 그들이 받아들여지기 전까지 화합할 수 없는 어떤 화학적 결합이 없는 측면이 있다는 거죠. 그죠? 우리 교회 여러분들이 나름의 이유로 결혼하셨지만 우리 이한나 집사를 제가 처음 이제 결혼하기 전에 주례를 부탁해가지고, 그때 우리 교회 다니고 있지 않았습니다. 주례를 부탁을 해가지고 제가 만났을 때 왜 강서연 집사를 택했나 이해가 가지 않는다.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 강서연 집사는 부모님이 경제적으로 여유 있어서 집을 사준 사람도 아니고요. 뭐 여러분이 그거 좋아하잖아요. 좋아하는 거 제가 얘기하는데 왜 그래요? 집을 마련하지도 못했고요. 뭐 지금 많이 외모가 좋아지긴, 제가 이번 주에 쓴 글과 연결해서 뭐 이런 그 비난을 하는 건 절대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들과 알아줬으면 좋겠고요. 이건 뭐 이렇게 어떤 복수의 차원에서 그런 설교 아닙니다. 근데 한나 집사가 왜 강서연 집사를 선택했는지, 자기가 좋아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을 했는데요. 그건 뭐냐면 본인 어머니가 기독교인인데 기독교인이 아닌 자기 아빠와 결혼을 했고 평생 동안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걸 본 겁니다. 근데 자기가 직장에 들어갔는데 그 직장에서 하나님 앞에 10의 1조를 하는 것이 강서연 집사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딴 거 모르겠다. 뭐 그렇게 이제 간절하게 결혼하고 뭐 제가 축복도 해줬는데 결혼 이후의 일들은 여러분이 어느 정도 아십니다. 저를 굉장히 힘들게 했어요. 그러나 결론적으로는 지금 저희 교회에서 가장 화목합니다. 저는 화목함은 자녀의 수로 평가를 하기 때문에. 셋이면 합격입니다. 둘 불안하고 하나면 마음이 힘듭니다. 뭐 제 나름대로 저도 보고 의견을 갖는 거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십시오. 사람들이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평생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편견을 받았고요. 그리고 그가 오는 것을 사람들은 매우 불편해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불편해하니까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하면서도 내가 이 신앙을 왜 갖는가? 저도 그런 생각을 대학교 때 잠깐 한 적이 있습니다만,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에 아닙니다. 로마의 기독교인들은 그들의 삶이 정말 수준이 높았습니다. 성경적으로. 보통 박해받을 때 그리스도인들은 진짜잖아요. 지금 한국 사회처럼 교회에 오면 비즈니스 하기 좋고 교회 와가지고 강남에 500억대 사기를 친 사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투자자를 모으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아마 하면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죠? 나 못 믿어?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저는 새 가족이 왔을 때 상당히 크리틱하게 봅니다. 사실 뭐 때문에 왔는가 교회에. 그런데 그럼 로마 시대 때 기독교인들은 어땠는가? 뭐 그들은 로드니 스타크라는 학자가 얘기했듯이 자기 아내와 여성들에 대한 대우가 각별했고요. 그리고 역병이 걸리거나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인들은 고소를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화풀이의 대상이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편견을 넘어야 합니다. 가족 간에도 여러분이 믿음을 갖게 되면 같이 믿음을 가질 때까지 편견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편견이라는 주제로 유튜브 검색을 해봤더니 TBS라는 방송국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올바른 자세 땡땡 편견 깨기 하고 2명의 주인공이 나오더라고요. 한 분은 여성 페인터예요. 여러분, 이런 페인트 칠, 이렇게 흰 여울 문화마을에 가가지고 뭐 고래 그리고 그런 거 여자분들이 하는 그런 게 아니고 예술로서 건설 현장에서 페인트 칠 여성들이 잘 안 하잖아요. 근데 이제 여성 페인터 분이 나오셨어요. 누군가가 처음 하는 일이 있을 때
이상하게 느껴지는 거 너무 당연한 거 아닌가요? 우리 집안에 아무도 예수님을 안 믿는데 혼자 예수님을 믿는 거 되게 이상하지 않나요? 그런 종류의 편견과 맞서고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또 한 명은 보육원 출신의 청년이었습니다. 내가 보육원 출신이라고 하면 편견을 갖는다는 겁니다. 저는 남처럼 생각할 수 없는 사람이죠. 제 아들도 보육원 출신이고. 근데 여러분, 그렇게 편견이 있을 때 좌절하고 절망하는 것, 그게 너무 안타까워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를 미워한 게 아니라 나를 먼저 미워한 거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나를 미워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한다는 것이죠. 초등학교 때 성적표를 받아가지고 수음이안가 나온 그거 있죠. 아버지 갖다 드렸습니다. 근데 아버지께서 그 성적표가 굉장히 처참했습니다. 수가 별로 없었어요. 아버지께서 딱 한 말씀 하셨습니다. 이건 네 잘못이 아니다. 내가 선생님이 요구한 거 안 해드려서 그런 거다 라고 저에게 얘기하셨어요. 똑같은 성적표를 중학교 1학년 때 받아갔는데 그때 바로 찢어버리셨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똑같은 성적표에 비슷한 수준의 성적표. 왜냐하면 초등학교 때 그 성적표는 아버지 잘못이라는 겁니다. 우리도 우리 잘못이 있지 않나요? 중학교 때 성적표는 내 잘못이고요. 내가 그냥 시험을 못 본 거예요. 아버지는 그거에 대해서 저에게 충격적인 그런 대우를 하셨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어떤 편견, 시선들이 가해질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실지, 오늘 여러분들이 순수하게 여러분이 신앙을 가진 것 때문에 편견을 받는다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그거 너 잘못 아니야. 내가 잘못해가지고 하나님께 가면 야, 그건 나도 못 말려준다. 내가 구약 시대에도 이스라엘 백성 아수르에게 넘어갈 때 안 도와줬잖아. 그건 너가 고쳐야 돼. 그래서 첫 번째 때는 제가 굉장히 위로를 받았고요. 두 번째 성적표를 가져다 드렸을 때는 도전을 받았습니다. 상처를 받은 게 아니라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시편에 호소합니다. 부당하게 나의 원수된 자가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시며, 내가 잘못해서 원수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비전을 펼쳐나갔기 때문에 반대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또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서로 눈짓하지 못하게 하소서.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입니다. 언젠가 이제 포스트 모던의 이 분위기가 지나갈 것입니다. 세상은 하나의 이데올로기가 영원한 적이 없습니다. 계속 바뀌어 가겠죠. 그러나 그때까지는 우리가 적어도 세상과 불화할 가능성이 많고, 우리가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로 여러분들이 잘못하는 것들을 제거하더라도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로 가족들에게도 인정받지 못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홀로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 배우자가 나오지 않고, 또 배우자가 나왔는데 전혀 내 신앙을 이해하지 못하고 계신 분들, 또 여러분들 가족만 예수 믿고 형제 자매들은 안 믿는 경우에, 만약에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우리 동생 장로가 교회 안 다니면서 저 형은 예수에 미쳐가지고 저 어렸을 때 괜찮았는데 왜 저렇게 됐는가, 그런 생각을 만약에 저에게 하고 있다면, 우리 막내 여동생이 지금도 뭐 저에 대해서 좋은 말은 별로 안 하고 있는 거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꾸 언니들에게 언니는 왜 우리 교회에 다녀? 이런 얘기 자꾸 한다고 제가 들었는데, 그래도 꼭 다녀주십시오. 시험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분명히 가져야 될 마음은 그건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저희 가정에 부적들이 없어지고 저희 가문에 더 이상 절에서 이름을 받아오지 않고 이런 일이 있기까지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와 저희 아내는 저희 가문 내에서 꽤 대접을 받습니다. 저희 부모님보다 경제적으로도 여유 있기 때문에 우리 삼촌이 수술해도 좀 돈 좀 보내드릴 수 있고, 제가 그래도 저희 아버지처럼 어렵게는 친척들에게
하지 않고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어쨌든 사회적으로 봐서도 우리 가족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셨기 때문에 좀 억울함이 덜합니다만 그것은 저희 아버지께서 편견을 이겨냈기 때문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우리 교회에 여전히 홀로 편견을 가지고 편견을 받으면서 가족들 안에서도 인정받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는 분들 조금만 기다리시면 된다. 하나님이 다윗을 세우셨듯이, 그리고 지금 이 포스트 모던 사회에서 진리를 주장하다가 이상한 사람으로 낙인 찍히고 계신 분들, 물론 우리가 진리를 전하는 방식에 대해서나 진리를 주장하면서 행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땅을 치고 점검을 해봐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신앙을 갖는 이상 절대로 세상은 기독교 신앙의 유일성 인정하지 않고 세상 문제의 해결이 하나님 나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 인정하지 않는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제가 성매매에 가담을 안 했을 때 얼마나 불편했을까요? 그죠? 그것을 목격하고 가서 아마 다음 날 형이 어디 가서 우리를 엄청 비난하겠구나 예상대로 하고 있죠 지금. 이게 얼마나 불편할까요? 세상이 그러지 않아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직장 안에서 그 부당한 관행에 도전했을 때 얼마나 상사가 불편할까요? 그 억울함은 우리가 필연적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억울함이고요. 그리고 반드시 풀린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풀립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의 기도가 저는 매우 은혜가 되었습니다. 나는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 탄원하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지금 죽으시기 직전으로 요하는 상황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의 상황은 지금 이제 세상을 떠나야 되는 상황인데 하나님 말씀 주셔가지고 제가 우리 제자들한테 전했는데 그래서 제자들이 미움을 받고 있어요. 초등학교 3학년 때 저희 아버지의 마음 아니었을까? 그 성적표를 가져갔을 때 너 왜 공부 안 했니가 아니고 이건 내 잘못이다 라고 얘기했을 때 아버지 얼마나 가슴 아프셨을까. 예수님이 그런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이 그들을 미워합니다. 우리가 본질적으로 이런 편견과 미움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이유로 편견과 미움을 받는다면 좀 안심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대책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이고요. 공연히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웃을 사랑하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웃 사랑하는 거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첫 번째로는 배우자고 두 번째는 자식들이라는 걸 꼭 아셔야 돼요. 왜? 여러분이 이웃에게 돈 쓰면 그 제일 먼저 자기 주머니에서 빠져나가야 되는 사람들, 이거를 이해 당사자라고 하죠. 이해 당사자는 가족이에요. 많은 목사님들이 성도들한테 헌신하다가 가족들에게, 저는 저희 아버지, 어머니 그런 면에서 단 한 번도 욕하지 않았습니다. 왜? 저는 너무 억울해요. 그리고 우리 목사님 사모님들이 자녀들에게 그런 평가를 받는다고 했을 때 나는 너무 마음이 아파요. 나는 우리 부모님이 나를 먼저 생각해 주시지 않았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하면서 20년 동안 단 한 번도 아버지 욕은 한 적이 없습니다. 전 그렇게 기독교인들이 오해받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오해하지 않는 아내, 저랑 살아주는 아내 감사하고요. 우리 딸 말대로 은혜입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에게 꼭 기억했으면, 상기했으면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사도 바울을 좀 기억하라는 겁니다. 기독교에 대해서 가장 큰 편견을 가지고 있었고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큰 적의를 가지고 있었던,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도 바울이 순교를 당하는 사람으로 평생을 주의 복음을 전했다는 사실. 그죠? 충분히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하는 사실이고요. 여러분의 가정에도 그런 일이 충분히 일어날 거라는 사실. 언젠가 우리 교회에 한 부부가 오면서
저에게 상담을 요청했는데 상담이 끝나고 상담에 상당히 좀 티꺼운 표정을 짓고 있었던 남편에 대해서 아내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교회에 막상 와서 적응을 하면 남편이 신앙생활을 더 잘할 거예요. 이렇게 뒤에서 조용히 저에게. 그리고 지금 실제로 그렇습니다. 어느 부분인지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렇습니다.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고, 이 세상도 여러분들에 대한 편견이 있지만 흔들리지 말아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 진리를 계속 전하면서 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진리의 성령이 바로 나를 증거하실 것이다. 예수님 얘기하시고 계세요. 저희 교회에 세례받은 분들, 그죠? 우리 민서자매, 기독교라면 치를 떨던 안티였어요. 저희 교회에서 미모의 여전도사를 꼬셔가지고 우리 교회를 떠난 이 나쁜 놈, 우리 김호성군. 최근에 만났는데 저에게 존경하는 영적 아버지 해가지고 대단하게 포장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 녀석이 무슨 사역을 하냐 하니까 그 정신적으로 힘든 영혼 하나를 섬기기 위해서 수요일 날 그 친구가 나오지 못하니까 가서 말씀을 같이 읽어주더라고. 그렇게 변하는 거예요. 안티인데. 타 세상은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경험하지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그 편견에 넘어지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서초동에서 목회하는 비즈니스맨이라고 저를 아무리 욕해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편견에 혹시 제가 속하지 않는지 점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적어도 이 편견을 넘어서지 않는 한 주의 말씀대로 살기 어렵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 이미 굉장히 많은 안티들이 예수를 믿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정말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기다리면, 포기하지 않고 그분을 향해 나아가면 분명히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을 박해하던 분이 사도 바울처럼 더 열심히 변해서 공동체를 섬기고 주변 사람들을 이롭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